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에는 선교사님이 34년 동안 선교를 하셔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응답을 받고 지금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요. 부룬디는 아마 여러분도 생소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제가 어제 7시경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집에를 들어가는데 제가 신천지에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어디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950년, 60년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62%가 넘고요. 개신교가 22%가 넘는 나라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첫날에 이제 가서 그 대통령 영부인과 1시간 정도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에 중세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종교개혁했던 루터의 심정으로 메시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팀들과 포럼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데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이제 첫날 메시지를 하고 또 두 번째 메시지를 하고, 그 대통령 영부인이 20년째 영부인을 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부룬디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분이 앞에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창세 이후에 처음 듣는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전만 스케줄을 잡았냐, 9시부터 1시까지 딱 잡아놓은 거예요. 왜 하루 종일 하지 오전만 이렇게 스케줄 잡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호텔에 자지 않도록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집에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복음에 충격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 밥 3끼 먹고 있는 거, 하여튼 감사하세요. 정말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세요. 저희들이 한 끼도 밖에서 밥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밥을 사 먹을 것도 없고, 선교사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세면대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다가 빵 사 먹다가 하여튼 한 주간을 그렇게 생활하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거기에 선포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저는 가는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속에 제자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선교 현장을 놓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현대 목회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목회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볼로를 통해서. 오늘 24절을 보니까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이 말은 대중을 사로잡는 설교가라는 말이에요. 대중을 사로잡을 만큼 말을 잘하는 설교가다.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요즘에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대중을 사로잡는 설교를 하는 설교가들이 우리 한국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박사라 이거예요. 신학 박사.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전부 고학력자들이 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교회는 박사학위를 가지지 않으면 대형교회 목회자로 청빙이 안 됩니다. 아예 대형교회 목회자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아볼로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뒤에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 이야기 해놓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지금 세계교회 이겁니다. 예수 이야기 하면서 불건전 신비주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면서 율법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 하면서 예수 이야기 안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예수 이야기 하면서 인본주의 다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부룬디 이야기 했잖아요. 85% 이상 기독교인 겁니다.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평생 설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의 미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본질은 다른 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대중을 움직이는 막 설교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그리고 굉장히 고학력자란 말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 이야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뒤에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다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반 성도들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주일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 설교를 들으면 무조건 말 잘하면 대중을 사로잡는 설교가들의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복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아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셔도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예요. 이게 복음 메시지인지, 이게 지금 불건전 신비주의 메시지인지, 율법적인 메시지인지,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인지 구분 자체를 못해요. 제가 진짜 이게 가는 현장 나라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설교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잘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을 딱 만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앞으로요, 사단이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앞으로 다 이런 모습으로 싹 사단이 복음 하나 모르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생 설교 듣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85%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로 종교 개혁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여기서 머문 게 아니라 굉장한 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느냐? 회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잖아요. 회당에 가서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감동을 받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앞으로 우리 중직자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렇게 사역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보세요. 이 메시지라고 해서 다 여러분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무조건 들으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사람들이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들음에서 나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설교 들으면 된다고요? 아볼로가 예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볼로가 예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예수 이야기 안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설교를 듣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걸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 돼요. 앞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루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구원의 길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지금 뒤에도 말씀드린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한 게 뭐냐?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된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운동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 이 시대. 여러분, 목회자만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를 주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직접 부르신 거예요. 주님. 평신도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는가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선교운동에 쓰임받았는가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는 전도 선교 시대, 2000년 전에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했던 그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일찍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평신도 전도시대, 선교시대를 회복해야만이 세계복음화는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 하나만 오면 그냥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데, 그 케냐의 그 ROTC 운동장이 잔디밭이에요. 그 잔디밭 찾기가 어려워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애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축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저 고등학생까지 불러다가 막 그 잔디구장에서 축구 수십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축구 선수 하나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 하나가, 그 케냐의 국가대표 한 사람이 그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 축구 교실을 하니까 막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메시지, 복음 메시지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신도 전문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현장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이, 기능 가진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모든 선교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제자 키우고 복음운동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28절 한번 보세요. 뭐가 종교개혁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막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저 학교 도덕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칩니다. 저 공자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진짜 종교개혁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28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매로라.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뭐를 종교개혁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의 자녀가 되었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한테 부모 공경해라, 이런 교육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저 불쌍한 사람 구제해라. 이것도 해결 안 되는 사람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어떤 집에 가면 가훈이 정직이요, 반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한테 잡혀 있는데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무슨 죄 이야기입니까? 이게 전부 지금 원죄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의 원죄 문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라고 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도 지옥 간다니까요. 무슨 죄요? 이 원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염소 양 잡았지만은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종교개혁 시작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왜 이렇게 인간이 불행합니까?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3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부룬디가 지금 GDP가 한 500 몇 불 돼요. 500 몇 불. 1인당 GDP가. 우리나라는 4만 불 아니에요. 4만 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쌍한 게 아니요. 그게 불쌍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아굴라가 제대로 이제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른디라는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들은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재벌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고 인생 변화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구원의 길하고 공항에서 앉아서도 구원의 길하고 누워서도 구원의 길하고. 구원의 길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의 길이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선교 현장에 가서 보세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니 85%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평생 목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국 목사님들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부터 해가지고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연세로 90세 되신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집안에 목사님만 40명이 넘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이 복음을 들으시더니 진짜 울먹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30년 전에만 이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30년 전에만. 나는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미 목회 끝내고 은퇴하신 분 아닙니까? 30년 전에만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이 보통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세요. 완전히 구원의 길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 세계로 보내실 겁니다.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 지금 구원의 길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아주 우리 선생님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지금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보세요. 모든 성도를 메신저화 시키는 거다. 제가 지금 시작으로 지금 한 게 태국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거, 인도 교사들 훈련시키는 거.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지금 같이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가 3,000명을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3,000명을 움직이는 교사가 50명이에요. 그 50명 제대로 훈련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전달해 버리면 인도네시아 미래를 살 것이고 세계 미래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일치가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이명자 성도님께서 전국 가셨는데 제가 그 전에 제가 딱 제 마음속에 생각했는 게 뭐예요? 그 선교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서 한국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서 나를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명자 성도님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영접할 때부터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천에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까지 했다고 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못 보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보장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대통령이라도 저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선교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